오늘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심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임을 알고 모인 모든 랩런트들에게 또 혹시 오지 못한 랩런트들에게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수첩은 1월 4일 죽은 자를 살리는 공무원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은 공무원을 현장에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현장의 어려움과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영적 서밋의 캐릭터와 자세, 메시지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를 보게 될까요? 첫 번째, 직감적적인 치유. 요셉은 왕 앞에서 직접 답을 주었고 모세는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들은 시대를 치유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린 시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을 고백하며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고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치유입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수록 더 큰 영적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각종 질병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급 공무원이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 자녀에게 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가진 공무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위치에서 어떻게 말씀을 듣고 기도, 묵상, 호흡을 하고 전도해야 할지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현장이 보일 때까지 지속하면 됩니다. 이때 보좌, 시공간, 전세계 237개 나라가 열리는 응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2021년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 때 주신 3강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이번 원단 메시지에서 주신 1, 2, 3강 말씀과 강단과 또 이제 하나로 또 연결되어서 또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1강에서는 나를 살리는 파수꾼, 또 2강에서는 현장을 살리고 심부름하는 삼중직의 대사, 3강에서는 중직자를 살리는 영적 의사라고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나를 보좌와 24, 현장을 보좌와 24, 교회를 보좌와 24라며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24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야 합니다. 말씀을 봤는데 무엇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또 디자인해야 되는지 시작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아무 배경도 또 아무것도 없을 때 전도 운동을 향한 3가지 편집을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또 그 첫 번째가 바로 전도와 말씀과 기도 편집입니다. 전도와 복음에 대한 말씀 선고를 먼저 편집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로 정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보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이것을 정리하면 현장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이것을 시작했을 때 모든 응답과 모든 것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허황되게 시작하지 않고 겸손하며 나의 현장 속에서 또 주신 또 직분 속에서 응답이 오든지 오지 않든지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 되어지던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을 애굽에서 요셉, 또 모세가, 그리고 다윗, 사무엘, 엘리사가 실제 찾고 이것을 누렸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내 입장 잠시만요. 두 번째는 치유 편집입니다.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께서 또 한번 직접 과거의 발판을 말씀해 주시면서 건강을 편집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거는 직접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집중 편집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 집중 포인트 속에서 편집을 시작하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낚시를 또 이제 하시게 된 이런 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부러 궁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말씀을 찾아오면서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길게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것 그거 얘기하지 말고 새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살려야 하는 파수꾼, 현장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부를 하는 삼중직의 대사,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이 세 가지 편집을 붙잡고 우리가 이미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인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세상에서 그렇듯 모든 직업에는 또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 자격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격증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사가 면허를 따듯이 영적 의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있는 거짓 이론에 혹시 내가 있진 않는지 이거는 영적 서밋이 아니기에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5가지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서밋의 캐릭터입니다. 우리의 캐릭터는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문제의 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잘못은 고치지만 사람은 살려야 합니다. 그게 영적 의사의 서밋 캐릭터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 또 사울왕,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들 베델, 길갈, 여리고만 생각했던 엘리야의 제자들 이 대표적으로 있고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으면 절대 서밋의 캐릭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서밋 캐릭터의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바울은 사람들이 하도 땅의 것을 좋아하니까 나는 그게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했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뭐 해주고 또 이러니까 이런 거만 쫓아가니까 바울은 부름의 상을 향해 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고, 또 세상의 것을 하도 좋아하고 자랑하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니까 나는 이룬 것도 없고 또 이룬 것도 많다. 그런데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라며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서밋 캐릭터를 갖고 있던 바울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대학부의 서밋 캐릭터가 우리 바울과 같은 서밋 캐릭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서밋에 관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또 말씀과 책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미 서밋이니까 내 신분과 또 우리의 신분과 권세, 진짜 누리는 타임만 가지면 됩니다. 이게 기도이고 이게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밋의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를 가지기만 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237의 빛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학생이든 또 직장인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시대마다 직접 치유, 또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 직접 치유, 간접 치유, 문제 치유, 질병 치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직접 확인하면서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 이제 얘기했던 와 있는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이게 결론입니다. 이미 와 있는 게 항상 안에 이미 와 있던 이 축복인데 우리가 항상 누리지 않고 있던 것 뿐입니다. 이제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2022년에는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미션까지 아예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 말씀하셨던 말씀, 기도, 전도 편집을 통해 보좌와 시공간 237의 빛을 세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24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명상이 무엇인지 좀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군인이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적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근무태만입니다. 그럼 이것을 공부하면서 왜 성경은 묵상을 하라고 하는지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왜 호흡이 나오는지 시간 나는 대로 좀 공부하고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작은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소책자든 영상이든 좋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바쁜 대학생들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라고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연락처만 하나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3가지 편집,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5가지의 길,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누릴 3가지를 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대학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약기도 후에 각자 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